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처럼 사지 육신이 다 멀쩡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불편하신 분들도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요, 장애인, 비장애인을 말할 때에 좀 우리의 인식이 좀 안 좋았을 때는 장애인과 정상인 뭐 이렇게 구분하던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지면서 이제는 장애인 그리고 반대말을 비장애인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이제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좀 달라져 있고 다른 편의시설들도 이러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것처럼 장애인 단체들이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였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저분들은 비난도 있을 텐데 왜 저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 왜 저렇게 시위를 하시나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편의시설들이나 뭐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것들을 잘 갖춰달라,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달라, 뭐 이런 주제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시위로 되게 힘들어했고 특별히 출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뭐 이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저 같은 사람도 저분들이 왜 저러지? 왜 저런 시위를 하시지? 라고 생각하고 그 주제를 찾아보게 되어지고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한편으로는 또 그분들이 이루고자 하시는 게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인식의 개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저런 불편함을 감수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장애인의 권리가 많이 보장되어지는 사회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장애인을 보호하는가? 장애인은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약자이니까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성숙된 사회의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들을 더 존중해 줘야 되고 그들이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은 사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던 이 시절보다 훨씬 더 오래전, 무려 2000년 전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인식 가운데 있었던 시절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은 중증 장애를 가진 한 여인으로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자, 예수님께서 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몸이 꼬부라져서 18해 동안, 그러니까 18년 동안 조금도 펴지 못하던, 자,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셔야 됩니다. 이제 몸이 꼬부라져 있다, 이것이 어떤 하나의 뭐 기능을 잃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몸이 이렇게 90도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90도로 숙여져 있고 몸이 이렇게 뒤틀려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우리 혹시 송명희 시인을 아시나요? 송명희 시인보다도 더 심한 상태로 보여지는 이 말씀 그대로 몸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니까. 근데 송명희 시인은 몸을 피거나 이렇게 굽히거나 하는 것들은 옆에서 도와주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보다도 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보기만 해도 불쌍합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길거리 가거나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갈 때 가끔 다리가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뭔가 끌고 갈 때 보시지 않습니까? 특히 뭐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제가 가끔 봤던 것 같은데 그 뭐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걸 끌고 가시면서 이제 구걸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이제 봤을 때도 그분들만 봐도 너무 불쌍하다, 너무 얼마나 힘들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은요 그냥 몸이 구부라져 있는 겁니다. 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 18년 동안이나 살아왔다는 것은 아주 긴 시간 동안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살아온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몇 살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18해 동안 꼬부라진 이 병을 알아왔고, 그것도 그냥 병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으로서 몸이 꼬부라져서 전혀 필 수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인 동시에 굉장히 큰 수치로 남았을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는 당연히 그런 일반적인 생활은 불가능했을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이고, 결혼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부터, 10대나 20대 때부터 몸이 이렇게 꼬부라졌다면 결혼을 아예 못했을 것이고, 결혼하고 나서 이런 병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 당시의 사회적 인식으로는 아마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쫓겨났을 가능성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1세기 초 이 유대 땅에서 이 여인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은 이 병이 귀신 들림을 인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대 땅에서요, 원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태형, 그러니까 하늘의 벌로서 받아들이던 이 사회에서 분명하게 성경이 귀신 들려 이러한 병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 유대 땅, 이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바라볼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늘의 저주를 받은 자, 저 귀신 들린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아마 옆에도 오지 못하겠을 것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돌을 던져 추방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무슨 죄를 얼마나 크게 지었길래, 저 여자가 어떤 죄를 졌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저런 벌을 받고 있을까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몸도 불편한데, 몸도 불편해서 막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서 피지도 못하고 꼬부라져 있으니까 여러분 뭘 먹어도 소화가 되겠습니까? 사람 얼굴이나 제대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편하고 억울한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니 인생 살맛이라고는 1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몸을 펴지도 못한 채 구부리고 살아가던 이 여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회당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설명입니다. 왜 이 여인이 이 자리에 나왔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여인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신 주일,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이 여인도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와왔을 것입니다. 꼬부라진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부터가 아주 힘들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몸 자체가 휘어져서 제대로 걸을 수 있는지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왔겠습니까? 또 자신의 이런 이상해진 몸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인다는 것도 스스로도 굉장히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원래 이 당시에는요, 여자들은 회당 안에서의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들어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한 강한 열망,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하니 그 예수님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그 자리로 이끌어 나오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귀신 들린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러한 이 여인을 보신 예수님께서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복음서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시는 곳에는 항상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가 정말로 믿느냐?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다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던 곳에는 항상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여자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회당에 그 불편한 장애의 몸을 가지고 그 몸을 이끌고 힘들게 나와왔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날 왜 부르시지? 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하시지? 숨을 수도 있습니다.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안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면 이 여인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지만 우리가 누군가 불러서 한번 일어나 보시죠. 한번 일어나서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죠 할 때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성격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까지 나오는 것도 대단한 믿음인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까지 봤을 때 이 여인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실 때에, 또 구원을 베푸실 때에 그들은 대부분, 그 대상들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몸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여인을 그 자리로 이끌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한 행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여자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마침 자기가 사는 그곳, 그 동네에, 그 회당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시고 고쳐주셨다.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병이 낫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이 여인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여자는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훨씬 뛰어나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죠.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가중되어진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18해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그 18해 동안 당했던 그 고통이, 그 고통스러웠던 문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고통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으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18해 동안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 여인은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이전에도 예배 드렸겠죠.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회당장에 나오는 것을 아마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전에도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어도 그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18해 동안 그의 병은 전혀 낫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에이,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고통당할 때 한두 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해야지, 이런 기본적인 믿음의 출발은 누구나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동안 하지 않던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말입니다.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했는데 40일 작정 금식이 끝나가고 있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기미가 보일 때, 우리가 작정 새벽 기도를 하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라고 작정 새벽 기도를 100일을 놓고 했다고 생각해보고 100일이 다 되고 99일이 됐는데도 아무 응답하시지 않을 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계속 신실하게 주님 앞에 꾸준하게 나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100일이 끝났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계속해서 새벽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새벽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하며 정말로 계속해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믿음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다가 아닌가 봐 라고 포기하고 되돌아섰을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혹시 지금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럴 때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실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8해 동안 이 고통당하던 이 여인이 왜 하필 18해를 고통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실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저 사람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죠. 잘못된 것을 구할 때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 신앙의 양심에, 우리의 양심을 꼭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이것은 정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인데 합당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아주 오래전, 몇 년 전부터 담임 목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를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갈 수 있겠죠. 하나님, 올해는 갈 수 있겠죠.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밤에 이제 모여서 가정 예배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이제 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이제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면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가 우리 아빠 담임 목사 되게 해주세요. 네. 저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담임 목회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은 있지만 아이들 앞에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걸 말한 적은 없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가게 되어지는 그 교회에 대한 그 모든 게 사실은 우리 딸이나 우리 아들이 기도했던 내용과 정말 흡사합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저는 사실 이건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담임 목사로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머리가 더 빠지기 전에
외모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 외모적으로 어떤 흠이 좀 덜할 때, 그렇지 않아도 외모가 안 좋은데 머리까지 더 빠지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하나님 머리가 더 빠지기 전에 불러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빠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불러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지칠 수 있습니다.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내용은 괜찮은데 방법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쪽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저쪽을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이와 같은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상황이 힘들어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조금 해보다 안 된다고 금방 포기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끈질기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좋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기적이 경험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이 사건, 이 자리에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놀랬겠습니까? 분명히 그 여자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 귀신 들린 여자, 저 귀신 들려서 몸이 구부러져 있고 저 18년 동안이나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 여자, 누구나 아는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야,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멋지시다.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누가 분내입니까?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이 여자가 치유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했다, 분을 내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싫어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겁니다. 아마 이 회당장도 이 여자를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여인이 무엇 때문에 저 병에 걸렸는지, 얼마 동안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18해 동안이나 몸을 전혀 펴지 못하고 고생하던 여인이 조금 핀 것이 아니고 완전히 고침을 받았던 이 놀라운 사건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버젓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그 여인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들도 박수치고 기뻐합니다. 아,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우리 예수님 과연 정말 소문 듣던 그대로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회당장이 신기가 불편해져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지키며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신 그 10계명 중에 4계명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이 회당에 와서, 자기가 회당장으로 오고 있는 우리 회당에 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지금 이 여인이
18해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죽지 못해 살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마침내 해방된 지금 이 순간, 그 여인에게는 얼마나 기쁨의 순간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죠?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회당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내 회당에서 율법을 어겼다,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회당장인 자신의 권위가 손상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은 이 안식일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문자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이제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이 출애굽기 말고 한 군데 더 나오는데,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돌아보며 출애굽기 1.5세대 또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과거를 돌아보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라라고 고별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7일은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시면서 쉬라고 하시는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육축이나 나그네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고 함께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만 쉬지 말고 너희 집에 있는 너희의 모든 가족들, 너희의 모든 종들, 모든 동물들까지도 다 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종되었던 상태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노예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으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도 못하고 노예로 고생하는 데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쉬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너도 쉬지만 남들도 혹사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만 쉰다고, 너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만 평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하게 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일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조건 그냥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쉬는 날 없이 노예로 혹사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너희의 가족이나 종이나 짐승이나 나그네나 누구든지 혹사시키지 말고 일시키지 말고 안식일에 네가 쉬듯이, 너희가 쉬듯이 다른 사람들, 특히 종들, 그 종들까지도 다 쉬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쉬면서 남들은 부려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의 핵심 정신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쉬는 것과,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까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은 이 십계명의 정신, 이 안식일의 정신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안식일에 예수님이 자신의 회당에 와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시선이 집중되어지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저러는 거야? 우리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적어졌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때는 주일에 뭔가를 사 먹거나 주일에 할 때 뭔가 주일 정신에 어긋나는, 이 안식일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오지 말라고, 너 그럴 거면 교회 오지 마, 뭐 이러셨던 분들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있는데요. 물론 그런 분들이 뭐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으나 그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자, 지금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문자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신학적이거나 신앙적인 문제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 내가 아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죠. 내가 책임자인데, 내가 여기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하는데 감히 여기서 내 앞에서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하다니, 내가 알고 있는 방식과 내가 믿고 있는 방식과 다른 상황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분하게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건드려지면요, 이것이 옳은 일인지, 이게 맞는 일인지 틀린 일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싸웁니까? 감정 때문에 싸웁니다. 이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건드렸다, 이것이 중요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설득하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백분 토론. 여러분, 뭐 대통령 토론, 뭐 TV 토론, 뭐 이런 거 보셔서 설득되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다 자기들 주장만 얘기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 토론을 끝에 내가 상대방에게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내가 이제 순복합니다, 내가 승복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하신 분 한 분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이 모독당했다는 사실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자기 논리, 자기 방식이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화가 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화를 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여기서 분을 내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회당장은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그는 믿음을 포기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든 감정이 상할 만한 일이 일어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뒤에서 험담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옳은가? 나는 화가 나는데 주님이 보실 때 이것은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문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지옥으로 향해 가던 우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지옥으로 향해 가던 것이 아니라 지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서 우리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꺼내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엔 은혜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교회와 믿는 자들이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에 있던 어떤 한 작가가 이렇게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서 잘 지내나 실험해 봤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친하게 지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넣었습니다. 약간의 적응기가 지나자 서로 친하게 지내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침례교인과 천주교인을 넣어봤습니다. 얼마 후에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조롱하면서 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굶주려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 세상에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당장의 태도와 같이 율법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날 만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내 눈이 거슬린다고 해서, 단지 내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는 상대방에 대해서 용납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막 지적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잘 이야기해주고 함께 이겨내며 나아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육해 보십시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교육받아 와도 너 이거 일어나면 이불 개야 된다. 안 고쳐집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책을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은혜의 입구는 올바른 행동이나 거룩함이 아니요 오직 회개뿐이다. 죄의 반대는 선이 아니라 은혜이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회당장은 율법으로 따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가 받는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18해 동안이나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회당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었는데 18해 동안 전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회당장은 여인을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죄인 오늘 또 왜 왔나? 고쳐지지도 않는데 여기 왜 자꾸 나오나?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마음으로 정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 한순간에 치유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 안식일 외에 다른 날에 고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고통당해온 이 여인이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것 전혀 문제 없지 않습니까? 18해 동안 고통당했는데, 야, 내가 내일 고쳐줄게.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 와. 내일 고쳐줄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이 여인을 일부러 회당에서 고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사건 외에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이제 토요일로 생각하면 됩니다. 토요일. 그러면 금요일 낮에 고치시거나 다른 날 고치셨을 수도 있는데 꼭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회당장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식하는 자들아. 무슨 얘기입니까? 외식하는 자, 회당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자들, 너희들, 복수죠. 위선자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뿐 아니라 거기에 이 회당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지, 안식일에 이러면 안 되지, 그래, 저 사람이 저 예수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안식일에 너희들 짐승을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것은 괜찮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여인이 무려 18해 동안이나 고생을 당했는데 이제 이 사탄의 매임에서 놓아주는 것이 왜 안 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한 것이 자신들의 모순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자신들은 소나 낙이나 그것들을 우리에서 풀어서 데리고 나가서 먹이기도 하고 물도 먹이는 것은 괜찮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이중성,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여러 말씀 중에서 왜 하필 우리에서 짐승들을 풀어 데리고 나아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데서는 구덩이에, 안식일에 구덩이에 너희들의 가축이 빠졌을 때, 소가 빠졌을 때 구출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 구덩이에 빠졌을 때 너 소 꺼냈지? 너 안식일에 너희들 이 가축을 풀어서 물 먹였지? 이런 일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그렇게 하고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겠습니까? 또 혹시라도 예수님이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 방금 그렇게 했지? 라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이중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가리키며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은혜라는 말이 자유주의를 대강 용인해도 좋다는 압축 표현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은혜는 다르다. 은혜에는 자기 희생의 요소, 즉 비싼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자신의 분노와 정욕은 그냥 넘어가면서 남의 살인과 간음을 욕하는 데는 얼마나 빠른가. 우리 대 저들이 될 때 은혜는 죽는다. 무슨 말입니까? 내 편, 다른 편으로 나뉘어지게 될 때, 교회라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편을 나누기 시작할 때 은혜는 죽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되어지면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데는 괜찮고 어떤 데는 안 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런 이분법적인 신앙, 그런 위선적인 신앙을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잘못은 어쩔 수 없어서, 현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용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모습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야, 저렇게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2020년 한국 사회를 한 단어, 사자성어로 판단합시다 라고 해서 교수신문에서 선정한 사자성어가 아시타비라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그게 요즘 많이 쓰는 전문 용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똑같은 잘못을 해도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과 그 자리에 회당장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내로남불,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들처럼 나름대로 괜찮은 죄와 절대 안 되는 죄를 구분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또
대상에 따라도 바뀌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내 편, 우리 가족이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럴 수 있지라고 하고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이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게다가 죄 중에서도 이것은 괜찮은 죄, 저것은 절대 안 되는 죄로 판단합니다. 악독한 자만 피하면 괜찮을 수 있어 라고 자기 만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악독한 죄에 대한 기준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접근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죄를 큰 죄나 좀 더 작은 죄로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모두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선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하고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악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어떤 규칙이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교육이 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이미 우리 안에 다가오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가 나에게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또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천호해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